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모든 손길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시고 저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6장입니다. 586장. 58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가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읽고 있는 잠언 16장에서만 벌써 3번째 언급되는 말씀이지요.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해 가더라도 그것의 바른 방향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결과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요. 이 세상이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발전의 방향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과학의 발전은 무기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 했지요. 사람이 잘 살기 위해 과학을 발전했지만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기술도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영상 매체의 발달은 죄악된 음란 문화의 발달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지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은 지금 심각한 범죄인 보이스피싱 같은 고도의 사기 행각과 궤도를 같이 합니다. 유튜브 같은 SNS 매체들의 발달은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거짓된 것에 선동되게 하는 부작용과 궤도를 또 함께 하고 있지요. 사람은 경제를 발전시켜 돈이 많은 풍요를 만들어냈지만 그 풍요는 여전히 빈부의 격차를 갈라놓으면서 더 심각한 불행과 불만과 수많은 범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고 설계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 가든지 그 모든 과정이 바르게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겸손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망과 소원이 다르지만 그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참되고 아름다운 소원이 되려면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 소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왕은 모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는 왕,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왕을 말하지요.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같은 나라의 중요 공직자들이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러니 이런 공직자들이 타락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들이나 여러 기업과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중요 대상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이 늘 담겨져 있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이 나라와 사회는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혼란과 대립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혼란과 대립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내 주장을 크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특히 유튜브 같은 곳은 조회수가 곧 자기의 수입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과 의혹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 현실도 답답하고 한심한데,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 이념으로, 사상으로, 정치적인 견해로 대립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가 속히 극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 어느 한편에 집착하며 매달리기보다는 이 나라가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과 입술에 담겨지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힘은 국방력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국민소득에서만 사회와 국가의 힘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국방력을 뛰어넘고 경제력을 뛰어넘는 강한 힘과 나라와 사회는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공평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그래서 서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꿈꾸면서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무엇보다 왕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거짓을 말하고 왕이 불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공의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의 악한 권력자들은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면서 자기 권력을 세우려 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좋지 못했지요. 반면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방법이 아닌 공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은 역사 속에 선한 왕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그 다음 절인 13절도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으니라. 역시 여기서도 왕들은 의로운 입술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공평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공의로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왕 같은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꾀하고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무언가를 밀고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 담기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이 또 여러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직해야 하고 얼마나 공평해야 하고 얼마나 공의로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도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과 북이 대립되고 또 같은 남한 안에서도 이렇게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얼마나 또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또 흑색 선전을 통해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 하는 이러한 일들을 또 우리는 지겹도록 봐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 민족의 현실이 이러한 어둠의 현실을 좀 더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공평한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이 백성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국방력도 그 어떤 경제력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하고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우리 민족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더 진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품으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을 더욱더 온전히 추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또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